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사람은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늘 평가하기를 좋아한다면 결국 평가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늘 불평만 한다면 결국 불평에 물들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이 늘 감사이고 긍정이라면 결국 감사와 긍정에 물들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살아갈 때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무는 환경이 화목하면 결국 화목하게 됩니다. 머무는 환경이 늘 분노라면 결국 분노만 쌓이게 됩니다. 머무는 환경이 늘 은혜라면 결국 은혜로 살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왕권을 되찾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에서 23절까지만 읽었지만 39절까지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결국 압살롬은 죽고 다윗은 다시 왕권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왕권을 되찾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끝까지 다윗을 지지하며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은 다시 왕이 되어 돌아오는 다윗을 크게 환호하며 기뻐하였습니다. 벅찬 감격으로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 또한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던 압살롬은 죽었고 자신들이 저주했고 자신들이 돌을 던졌던 그 다윗이 이제 다시 왕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은혜는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확고히 하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다시 왕권을 되찾게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3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시므이를 만납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인 게라의 자손으로 사울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요단으로 도망가던 다윗 일행이 바후림, 즉 베냐민 지파 마을에 머물고 있을 때 조롱하며 돌을 던졌던 인물입니다. 철저하게 압살롬 편에 섰던 자입니다. 그런 시므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다시 왕이 된 것을 알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시므이는 다윗에게 찾아가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사촌인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고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용서한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 번째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왕의 손자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군에게 죽자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주하다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된 인물입니다. 그 후 다윗이 집권하자 무비보셋은 요단 동편의 로드발 므낫세 지파의 성읍에 응거했는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여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주 정성껏 극진히 보살폈던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동행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시 왕권을 되찾아 돌아오고 있을 때 무비보셋을 만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이제야 찾아와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양발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기에 스스로 안장을 지우고 나귀를 탈 수 없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다윗을 속이고 음해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모든 내용을 듣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무비보셋을 역시 용서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80세가 된 노인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도와주었던 노인입니다. 다윗이 다시 왕이 되면서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고자 할 때 바르실레의 태도를 보면 다윗을 도울 때 어떠한 이익과 목적을 위해 도와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양선을 베푸는 착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최고의 조력자였습니다. 큰 부자 바르실레는 가진 것이 많기에 베풀고 헌신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다윗과 친밀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왕이 되어 이 노인을 향해 이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럼 내가 너를 편안히 행복하게 해주겠다 할 때 바르실레는 사양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왕을 따라가서 무슨 낙을 누리겠습니까? 내 종을 함께 보내오니 그와 함께 가서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을 도울 때 절대로 무엇인가를 바라고 베푼 것이 아님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와주었다 해도 최고의 권력자가 이런 제안을 하면 아무래도 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시 왕이 되어 오는 길에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론 바르실레처럼 나에게 늘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 날 욕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무비보셋처럼 내 편인지 원수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갈 때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만남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만나는 환경과 사람들에 있어서 또한 다윗처럼 품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인가? 이것을 확실히 한다면 만남의 복과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소속을 분명히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며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합하고 연합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의 억압과 치솟는 물가로 힘겨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더욱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가족 뮤지컬을 통해 다음 세대와 온 가족이 예배당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진행하는 모든 순서들이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후반기의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센터 부지를 얻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센터가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방글라 시드센터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스리랑카 위에 주의 긍휼이 임하여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문현자 권사님, 권어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기도 하겠습니다.